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분노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막내를 데리고 매일 다니는 가까운 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에 가서 둘이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제 질문을 듣고 막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저의 질문을 듣고 막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욕해야 돼요? 하나님을 욕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웃긴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 대답이 엄청 웃겼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찬양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4절을 보면 24장로와 천사로 상징되는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5절을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들은 소리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으로 악을 제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감춰져 있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충분하고 완전하게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뭘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단장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능동적인 것이라면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도록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안 돼도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9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큰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또 행복에, 큰 행복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과 환희와 찬양과 행복이 넘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한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무엇이라고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요한과 형제들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은 누구의 종들입니까?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요한에게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예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누구의 도구입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은 어쩌다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전하고 나면 그때에는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전하고 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전하고 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사모님, 황일천 성도님 성경 좀 찾아드리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할 때 목사는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과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를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합니다. 목사에게 경배를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에게 경배를 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 보면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절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았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과 성품과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을 추종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대신해서 공의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눈은 무엇과 같고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엇이나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살펴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를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도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였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거짓과 이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짓되고 이선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때 세상에서 왕 노릇하다가 때가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죽고 사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서 왕들이 바뀝니다. 그들은 잠시 반역을 일으켜서 승리한 자처럼 왕관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죽고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권세를 잡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독재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과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외부에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지낼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부활했을 때 부활한 육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제 자녀들을 잘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함께 오래 살고 있음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한 1년 동안 드럼을 배웠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저를 속인 거예요. 제가 그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할까봐 아예 저한테 숨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에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특별히 우리는 아이된 자의 태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유창하게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것인지 엄청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내일 일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일도 몰라요. 자녀들의 인생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저희 집사람 친구의 아내가 딸 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또 큰 딸하고 갔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사고 나가지고 의식이 지금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술해가지고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마를 타고 공유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뭘 밟고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리한 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질그릇 깨뜨리듯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는 요한이 본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같은 사건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경제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견고한 성, 음료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대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무엇을 먹으라고요?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합니다. 17절 18절에서는 사단과 그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모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7장에 나왔던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보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는 장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전쟁의 결과, 잘 보십시오. 20절에서는 전쟁의 결과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산채로 사로잡혀서 어디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요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면서 살아갈 것인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인지 살 것인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유를 힘으로 삼고 살 것인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 것인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살 것인지 내 힘만 믿고 살 것인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